우리의 삶에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맞으면서 하루에 결산을 하고, 또 한 달을 맞으면서 한 달을 결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한 해의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산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지막 이제 결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마지막이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마지막 이제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이때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때 내가 과연 어떤 결산을 할 것인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하루에 결산을 하고 한 달에 결산을 하고 또 매년 마지막 날 또 한 해에 결산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결산들이 결국은 마지막 결산에 맞추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우리의 그 결산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는 보람 있고 아름다운 그런 결산을 우리가 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결산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결산이죠. 지금까지 1년 동안 나의 기도의 생활은 과연 어땠는가? 그리고 기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도의 그 질은 과연 얼마나 이제 높아졌는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과연 표대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했는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했는가? 그래서 기도야말로 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정말 축복인 것을 내가 얼마나 체험을 했는가? 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결산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도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래서 이 한 해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이 기도의 결산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결산을 할 때 기도의 결산을 잘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술 취한 사람이 술에 들깨 가지고 행성수설하거나 몽롱한 상태로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해롱해롱하고 그냥 막연히 그냥 그저 그런 대로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경험을 다 이제 동원해 가지고 모든 일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거 다 나중에 헛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떤 꽤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받아야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좀 해보려고 하지만은 작년 겨울부터 원치 않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미궁 속으로 지금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이럴 때 그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을 때 모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바다 속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육지와 같이 건너가도록 그렇게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신나고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더 타오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한 그런 오늘 우리의 이제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과연 어떠했는가?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과연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정말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아 누렸는가, 기도의 결산을 다 해보고, 기도의 결산에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다고 하면 정말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의 결산을 해보니까 너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는 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힘을 내는 것처럼 내년 한 해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년 한 해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의 결산을 잘해서 내년 마지막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해야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의 결산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깊어졌는가? 나는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가? 나의 사랑의 내용은 어떠하고 나의 사랑의 질은 얼마나 높아졌는가?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나 자신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잖아요. 철저히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도 이런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내 사랑의 결산은 과연 어떠한가를,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더 아름답게 베풀었는가. 사랑의 결산을 우리가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하되 뜨겁게 해라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독생적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차가운 사랑, 그저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다 해놓고 그 뒤에 사랑은 무엇을 덮는 데 있습니까? 헛한 죄를 덮는 데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은 사랑이 좀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아무개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느냐, 그게 바로 내 사랑의 척도가 되는 거죠.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복음 전도자 코리템 품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의 이야기가 좀 우리 자신들에게 조금 다시 한번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 수용이 돼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분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이제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밖에 나가면 일생 동안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제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이제 약속인데,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제 코리템 품여사가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독일의 한 도시에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이 음습해 이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건장한 남성이 자기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언니를 죽인, 많은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인 그런,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그런 간수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따리를 털고 숨어있던 정오와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과연 손을 내밀어서 저 사람의 손을 잡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지만은 저 사람만큼은 제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코리템 분역사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가 지금 원수로 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너도 예전에는 내 앞에 마치 원수와 같은 그런 자였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없었다고 하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 것이다. 무엇을 망설이고 있느냐? 어서 그 손을 잡아라. 떨리는 마음으로 주춤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아주 강제로 손을 내밀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자 그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다행히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결심이 바뀔사라 속으로 계속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계속 되뇌었어요. 바로 그때 그 흠상궂은 얼굴을 한 간수는 그녀의 곁을 그대로 지나치고 말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는 곳곳마다 외쳤지만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찜찜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자신 안에 솟아있던 정오의 담이 무너지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했는데, 용서를 했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가 거기에 우리 자신들이 매여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해방을 이제 하지 못하잖아요. 새해는 시간이 가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는 우리가 용서할 때 오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평안, 참된 자유는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별로 용서함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세가 이르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이럴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이 한 해 다 가기 전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넘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너 얼마나 사랑했느냐 할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도록 사랑의 결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접의 결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대접할 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일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네 가지를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대접을 하다가 상대방의 이제 반응이 좀 시큰둥하고 신통치 않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접은 대접으로 깨끗하게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난 뒤에 생색을 내거나 이러니 저러니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그 순간 대접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이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릴 필요도 없고, 또 대접한 그에 대해서 칭찬을 들을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접할 때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생각 추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난 잘 못하겠다,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나는 대접을 잘 못한다, 이런 변명이나 합리화를 해서는 안 돼요. 대접하라 했으니까,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대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불평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는 저희 집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불평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불평만하면서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 절대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신대요. 선지자에게 선지자 대접하면 그 선지자가 받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대접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대접을 기억하시고 그 대접에 합당한 상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의 결산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얼마나 봉사했는가 결산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의 봉사에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봉사할 때 내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경험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그리고 주님의 뜻과 지시를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 의식이 투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청지기도 두 종류가 있다고 안 했습니다. 악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 게으른 청지기, 부지런한 청지기, 정말 충성스러운 청지기, 불충한 청지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청지기가 아닌 정말 착한 청지기가 됩니다. 불충한 청지기가 아니라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철저하게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는 사라지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더 나가서 정말 우리가 봉사할 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내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특별히 여기 우리가 봉사하면서 이제 말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아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야 오늘 우리의 봉사가 정말 교회에 유익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교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우리는 봉사할 때 오늘
이 10절, 11절에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봉사할 때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해서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면서, 우리 결산할 거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이 4가지 결산, 올 한 해 내 기도의 삶은 어땠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때 얼마나 말씀대로 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는데 나의 봉사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봉사인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내년 한 해 또 마지막 주일날 또 점검을 하고, 잘 점검을 해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결산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